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불안과 답답함이 찾아올까?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괴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지키느라 불안해하며 괴롭습니다. 사랑을 해도 괴롭고 사랑이 떠나가도 괴롭습니다. 건강을 지켜도 언젠가는 병이 찾아옵니다. 젊음이 빛날 때에도 나이는 결국 찾아옵니다.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고성제, 즉 이 세상은 고로 가득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며 늙음은 괴로움이며 병들면 괴로움이며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이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이 몸과 마음의 모임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고통의 진실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보신 세상의 본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쁘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조차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으니 그것에 기대고 의지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소유와 집착이 결국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변하거나 떠날 때,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여긴 것을 잃을 때, 그 상실감이 곧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은 고통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물들어 있을 때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이미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고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변화를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집착이 줄어들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무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으로 변하며 사랑도 언젠가 이별로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것을 지혜로 통찰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변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이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여기며 건강과 젊음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상은 예외 없이 모든 존재에 작용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고통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젊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마다 불안해지고 관계가 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갈등과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집착을 줄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올바로 통찰하면 기쁨에 취하지도 않고 슬픔에 빠지지도 않는 평온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모두 변하기에 그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함은 삶의 풍파를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맡고 있는 순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연이 언제나 이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허투루 대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이 주는 해방이며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무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처럼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라고 불리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과 몸이 집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야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모습, 나의 재산, 나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집착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몸은 음식과 호흡, 온도와 환경에 의지하여 변하며 마음은 경험과 감정, 기억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는 몸과 마음 위에 영원한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두려움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안, 나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모두 나라는 허상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허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기에 지키려 할수록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통찰한 사람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 어둠과 이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향하는 나라는 고정된 대상이 애초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경쟁과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무아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가 옅어지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사랑과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무아의 깨달음은 고통을 줄이는 지혜일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품는 길이 됩니다. 셋째, 가래, 즉 끝없는 원함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믿지만 얻어도 금세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얻지 못하면 불만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에서 근심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가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갈증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다시 생겨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원함은 우리를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들지만 정작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을 자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래를 고통이 근본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가래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근심과 두려움도 그치게 됩니다. 이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마음속 가래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 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래를 내려놓는 길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이 괴로움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가래와 집착이다.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의 길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괴로움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팔정도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내서입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를 뜻하고 바른 생각은 집착과 분노를 버리는 마음가짐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바른 정진은 꾸준한 노력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고,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깊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며 자신 안에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를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 언제나 함께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 없듯이 고통 역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균형 잡기가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의 핵심입니다. 고통에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균형 감각은 마음 챙김과 집중을 통해 길러집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점점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는 계속 몰려오지만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히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깊은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움이 깊으신가요? 그 괴로움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집착과 원함을 발견한다면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 숨겨진 집착과 갈망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의 원인을 탐구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면 그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마주해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마음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차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마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순간 당신은 괴로움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이 사라질 때 마음속 깊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해버리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지혜롭게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 순간을 설명하는 현실입니다. 봄에 피던 꽃이 여름이 되면 시들고 맑던 날씨가 어느새 흐려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슬픔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바로 여기에 무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순간을 붙잡으려 하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움켜쥐려 할 때 변화는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꽃이 곧 시들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피어 있는 동안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사람이 언제 떠날지 알 수 없기에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은 우리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변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면 불필요한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깨달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변화와 함께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고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건강과 젊음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상 앞에서는 그 모든 바람이 조용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마주하면 허무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소중히 지켜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온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가능성입니다. 꽃이 지면 다음 봄에 다시 피어나고 하루가 저물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기회와 만남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집착보다 감사에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손을 잡습니다. 건강이 한순간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몸이 움직일 때 마음껏 움직이고 젊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 시기를 온전히 누리며 보냅니다. 무상을 깨닫는 길은 삶을 가볍게 하면서도 더 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평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는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 그 바람을 막으려 하기보다 그 바람에 맞춰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의 세상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무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아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무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나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여러 인연과 조건이 모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 것, 내가, 나의 자아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변화와 상실에 대해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내 안의 생각과 감정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가 나라고 생각하면 분노는 더욱 커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힘입니다. 또한 무아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를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덜 얽매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의 뿌리인 자아 집착을 놓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자아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평온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서로를 보완하며 변화의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아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순간순간 변하는 요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은 변했고 내 몸의 세포도 변했습니다. 어제 했던 생각이 오늘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변하는 존재입니다. 무아를 알면 집착이 조금씩 풀립니다. 이건 내 거야라는 생각,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소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이름과 변화를 견디는 힘은 커집니다. 물론 무상과 무아를 안다고 해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바닷속 고요를 느끼는 것처럼요. 이제 무상과 무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 나갈 때 나감을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늘 변합니다.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빠르다가 느려집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 명상은 단순히 숨을 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됩니다. 호흡의 속도가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세 가라앉고 차분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잡념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놓아버림의 연습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또한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지나간 순간이 떠나갑니다. 이 들 순간할 숨의 흐름 속에 무상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들어온 숨은 반드시 나가야 하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 순환이 곧 인생의 순환이며 변화의 법칙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평온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나라고 붙잡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봅니다. 슬플 때도 슬픔이 머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쁜 감정은 붙잡으려 하고 불편한 감정은 없애려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관찰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지켜보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화를 내고 있다가 아니라 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숨쉴 틈이고 선택의 여유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가 높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두렵고 휘청일 수 있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잔잔한 바다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파도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다 전체를 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해버리면 후회할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상황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힘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혹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한 번은 하지 않아 봅니다. 이 작은 연습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익숙한 습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애착의 끈이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면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커피를 하루만 건너뛰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고 손이 가겠지만
그 빈자리를 그냥 느끼며 지내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려놓는 연습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늘 옆에 있던 물건, 늘 해오던 습관이 잠시 사라지면 그 존재의 소중함도, 그리고 그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무상과 무아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작게는 하루 한 번의 선택에서, 크게는 관계와 삶의 방향에서도 이 내려놓음의 태도가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덜 흔들리고, 떠나보내야 할 때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실천은 이름과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그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줄 짧은 경구를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의 이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지혜롭게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 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 순간 세상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경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삶의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경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이자 숨고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복잡해서 그 뜻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가 깊든 얕든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땅속에 묻어 두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듯, 경구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경구를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도 그 한 줄의 말이 잠시 멈춰 설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무상과 무아를 떠올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는 홀로 있을 때뿐 아니라 하루의 전환점에도 유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한 번,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 번 읊조리면 마치 마음을 씻는 듯한 맑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무상과 무아는 책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중심에 머물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만들고, 무아는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숨쉬는 방식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알면 떠남마저 감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주민등록증에도, 여권에도, 학교 명부에도 늘 당연하듯 붙어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 성격이 있고, 취향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만히 뒤흔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무아상경.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이 몸이 내가 아니라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나랑 다르다니.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모임입니다. 형태, 느낌, 인식, 의지작용, 의식, 이것들은 서로 얽히고 흘러가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물 한 줄기를 나라고 붙잡아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조금만 흐름을 바꾸어도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은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 이게 나야. 나는 활기찬 사람이야. 그런데 내일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바로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닫는 것이 해탈로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란 나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관념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태는 무상하니 무상한 것은 고이며 고인 것은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우리 삶에 어떤 숙제를 던질까요? 첫 번째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나의 물건, 나의 명예, 나의 사람, 그중 하나라도 잃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본래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잃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기에 무아의 이해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물건이나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이 덜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써 이룬 성취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성취를 나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내 물건을 부러워하거나 빼앗으려 해도 그것이 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로 느껴지지 않으니 불필요한 분노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몸도 재물도 관계도 심지어 생각과 감정조차도 언젠가는 흘러가고 바뀝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현재를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 대신 함께 있는 지금 순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집착이 줄어들면 삶의 속도가 한결 느긋해집니다. 서둘러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만족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무아를 이해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옅어질수록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경계도 옅어지고 그만큼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것을 놓아도 너는 여전히 너다. 두 번째 숙제는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면 타인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일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미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아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한순간의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오늘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 사람 역시 감정의 파도 속에 있었을 수 있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한 번의 실수나 상처를 이유로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시선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고정된 모습으로 붙잡을 때 갈등은 오래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생각이 굳어지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사람은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변화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용서하고 아무 경계도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면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다만 그 거리 두기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그 짐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도 변하고 너도 변한다. 그러니 오늘의 미움이 내일의 평화로 바뀔 수 있다. 이 깨달음이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과 경직을 풀어주고 서로를 향한 길을 조금 더 넓혀줍니다. 생활 속에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감정을 관찰하기.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내 안에 일어난 하나의 감정이다라고 바라봅니다. 분노, 슬픔, 기쁨 모두 마치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두었다가 흘려보냅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성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차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구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거리 두기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를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관찰을 이어가다 보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밀려오던 화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또한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의 뿌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화를 냈지만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고,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의 표면적인 반응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순간순간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과 같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고 거기에 매이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 단순히 기분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더 넓고 깊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둘째, 관계에서 내 것 내려놓기.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그 순간 관계의 긴장은 놀랍게도 줄어듭니다. 관계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양보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는 동일시에서 잠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견이 부정당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의견은 생각의 산물일 뿐,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 온전히 듣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도나 배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맞다와 틀리다라는 이분법이 조금씩 옅어지고 서로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내 주장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대화를 싸움이 아닌 탐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때 대화는 서로를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내 입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나 원칙이 걸린 문제라면 분명히 입장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조차도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공간 속에 상대의 생각, 감정, 그리고 변화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연습은 관계를 더 깊고 유연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서로에게 더 많은 신뢰를 심어주는 길이 됩니다. 셋째, 호흡 수행.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이 나라고 착각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 수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아 실천법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과정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평소에는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이 호흡을 따라가며 잠시 멈추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호흡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흡이 깊고 편안할 때도 가볍고 빠를 때도 그 흐름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어느새 나라는 고정된 존재에서 벗어나 변화무쌍한 현상의 한 부분임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나를 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의 흐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고통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수행이기에 일상 속 스트레스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무아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호흡 수행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자 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만납니다. 무아를 깊이 깨닫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달라집니다. 집착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형태든 느낌이든 인식이든 의지작용이든 의식이든 그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 알 때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해진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웃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아는 나를 없애는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삶의 변화는 낯설고 불안하며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고통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깨우치신 진리는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몸도 늘 변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불변을 갈망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나라는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다,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변에 대한 갈망은 우리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며 사라지고 새롭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그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믿고 그 실체를 지키려 애쓰며 애착을 쌓아갑니다. 이 애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만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여러 요소가 모여 잠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몸, 느낌, 생각, 마음작용, 의식이 만나 만들어지는 이 나는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라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고정된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 고정된 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아상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덫입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상태를 지키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아상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변화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데는 꾸준한 수행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순간순간 변화함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은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점차 변화에 익숙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별, 몸의 노화와 마음의 변화 등 모든 것이 무상의 표현입니다. 그 변화를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저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길임을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변화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집착하는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법을 제시하셨고 그 수행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나가 없음을 기억하며 변화와 함께 흐르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진다. 이 말은 곧 변화를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정된 상태를 바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다가올 때 생기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은 변화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 변화가 일으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예전의 젊음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그 마음은 고통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변화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는 존재도 변화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고 그 실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이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는 수행, 즉 관찰과 마음 챙김이 그 방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을 알아차리는 것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호흡은 늘 변하지만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점차 편안해지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변화에 대해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이 쌓일 때 우리는 변화가 곧 고통이 아니라는 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변화는 오히려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벼워집니다. 변화를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에서 벗어나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나도 여러 인연과 조건으로 잠시 모인 인연이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모두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때문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많은 부분이 내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즉 나 자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세우고 그 틀에 맞지 않는 변화나 상황을 거부할 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는 이런 생각의 틀을 허물어 줍니다. 나는 변하는 여러 조건과 인연이 모여 잠시 머무르는 존재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자유는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세상의 변화도 두렵지 않고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관찰과 명상의 이유입니다. 내 마음과 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바라보며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이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화라는 감정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감정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감정과 생각이 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무아의 지혜는 또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집착할 때도 괴로움이 생기는데 상대방도 변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변화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분노나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아의 깨달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무아의 지혜를 닦아가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생멸하는 모습은 보지 말라. 이 세 가지 생각은 집착을 낳고 괴로움을 만든다. 여기서 나라는 생각은 나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다는 생각에 매달릴 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순간순간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수행입니다. 이 관찰의 수행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평가나 판단 없이 그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몸에서는 어떤 긴장이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찰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감정이 변하기 전 순간을 알아차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는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 생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때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찰 수행은 이러한 집착을 깨트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관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찰 수행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고 그 작용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닦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자리이며 바로 이곳에서 자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집착을 깨뜨리는 관찰 수행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삶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마음과 몸,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무거운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운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로운 관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호흡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집착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변화가 곧 고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자연 법칙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변화는 저항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흐름이며 본질입니다. 호흡 수행에서 배운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이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면의 강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변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깊은 깨달음과 자유로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시며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자 자연의 법칙이기에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더 이상 두렵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는 곧 삶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길러가시길 기원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여러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고통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진리를 보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박혀 오랫동안 괴로움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가슴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그 괴로움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그 상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줍니다. 상대방이 준 상처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그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집착이라는 물을 만나 자라납니다. 상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를 놓지 않고 계속 키우면 그 고통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며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먼저 놓아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상처에 대한 집착과 집요한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대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끊임없이 붙잡고 돌아가고 확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알아차릴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길러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분노와 원망에 묶이지 않고 그 자리를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수행을 합니다. 호흡을 돌아보고 현재에 머무르며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상처에 머물러 있던 마음은 점차 변화를 겪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처받은 우리 모두에게 놓아주는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곧 삶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내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분노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나 무분노로서 끊어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노로 맞서지 말고 분노를 넘어서는 고요함과 자비로 대응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다면 결국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놓아주는 데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바로 놓아주는 용기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은 내가 느끼는 괴로움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것이 나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자세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 걸쳐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그러하니 그 아픔과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을 계속 원망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반복되는 마음의 파도 속에서도 꾸준히 놓아줌의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파도가 잦아들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감정과 생각이 흘러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상처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내면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유롭게 하려는 강한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자비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상처가 깊게 남아 있어도 놓아주는 용기와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변화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남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수행이 바로 명상이며 마음 챙김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을 떠올리며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괴로움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전체가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여러 인연과 조건의 결과일 뿐,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 마음에 남은 상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역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그저 여러 조건과 인연에 의해 형성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결과일 뿐,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연스레 자비와 이해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면의 괴로움과 싸우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심은 결국 나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은 이런 자비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상처와 분노,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처에 대한 집착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사랑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고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더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도 고통을 가진 존재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길러 수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가 평화를 얻도록 돕는 힘입니다. 그 힘을 길러 놓아주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돌보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내면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며 아픔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 자비심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상처와 원망이 깊을수록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내가 경험한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리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주는 상처도 결국 서로의 인연임을 이해할 때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넓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를 준 사람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괴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나 자신을 돌보고 상처를 놓아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상처를 준 사람과 나를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되찾는 그 순간 비로소 놓아주는 용기가 내 안에 꽃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세요. 상처는 흘러가도록 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곁에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 힘들게 얻은 재산,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까지. 그것이 있으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고 그것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붙잡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재산도 줄고 건강도 시들어갑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붙들고자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더 세게 쥐려 하며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과 고통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은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것과 만남 또한 괴로움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집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마음은 변덕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무상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며 변화가 오면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집착과 고통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아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집합일 뿐 결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감각과 생각조차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시선에서 보면 집착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진 물건도 심지어 내 몸도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여길 때 그 순간부터 잃을 두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삶의 모든 경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잡으려 애쓰는 것들은 결국 손에서 흘러나가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은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반대로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름조차 하나의 변화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음이 사라지고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시선으로 보면 젊음도 나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고마움을 느끼고 새로운 모습과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무아를 실천하면 함께했던 시간이 끝나더라도 미움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 때 나를 버렸다는 생각 대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인연의 마무리이며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순간은 허탈할 수 있지만 그 허탈함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다시 다른 경험과 배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아는 이런 여백을 두는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무아란 나라는 견고한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 귀, 몸, 마음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는 과정임을 알 때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이름의 두려움이 아닌 흐름과 변화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온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시선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 명상을 해보세요.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집착도 결국은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관찰 명상은 집착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집착할 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그 불안을 직접 바라보고 그것이 단지 생각과 감정의 결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찰 명상을 할 때는 이것은 나쁜 마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개입되면 마음은 금세 방어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집착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또한 관찰 명상은 마음이 조용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이 일어날 때, 원하는 물건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성취를 향한 욕심이 일어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숨을 고르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집착을 따라가는 나가 아니라 집착을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집착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져도 소중한 것이 떠나가도 그것을 놓아줄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길러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그 연습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호흡 수행을 하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이마신다. 숨이 나갈 때 내쉰다 하며 단순히 현재 순간을 느껴봅니다. 호흡에 머무는 동안 집착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호흡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이 짧은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호흡에 마음을 두는 순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집중 훈련이 아닙니다. 늘 숨과 날, 숨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이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잠시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오직 지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에 온전히 머무를 때 집착은 들어설 틈을 찾지 못합니다. 처음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언제까지 숨만 바라봐야 하지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호흡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 수행을 깊이 해나가면 숨결이 점점 고요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완된 몸은 마음에도 여유를 주고 여유가 생긴 마음은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집착의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바로 붙잡지 않고 그저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새로움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묵은 집착과 집념이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이미지가 호흡 수행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호흡 수행은 무아의 깨달음을 일상의 호흡 속에 녹이는 방법입니다. 숨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과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무아를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대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관계 속에서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선택과 흐름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 때 그 속에는 이래야 한다는 나의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나의 경험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맞추게 하려는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무아의 시선으로 관계를 보면 나와 너의 경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상대를 위해 완벽히 맞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껴안는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를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 맺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를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의 씨앗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관계에 적용하면 사랑과 배려도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조건과 계산이 깔린 친절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에서 비롯되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 따뜻함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처가 생겨도 회복이 빠르고 오해가 있어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결국 무아의 관계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며 함께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 자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가 인간관계 속에서 피워내는 평화입니다. 넷째, 소유에서 무아를 연습해 보세요. 물건이나 재산이 나의 일부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면 잃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것일 뿐 가져온 것도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유에서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물건을 단순히 내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큰 만족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욕구의 흐름이 바로 집착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면 그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옷이나 가구가 손상되었을 때 왜 내 것이 망가졌지라는 분노 대신 이제 이 물건과의 인연이 끝나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잃는 것조차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재산이든 그것이 내 삶에 온 과정과 떠나는 과정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는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소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가질 때 없으면 불행하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남은 자원과 시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물질적 기쁨이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오는 깊은 평온입니다. 또한 소유의 무아를 적용하면 나눔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약해질수록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함께 흐르는 순환의 일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것은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나눔 자체가 충분한 기쁨이 됩니다. 결국 소유의 무아란 물건과 재산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 이름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연이 흘러가는 한 장면일 뿐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을 잃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애초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무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기에 있는 동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떠날 때에도 미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세상을 쥐고 있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세요. 그 순간 집착이 부르는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아로 보는 자유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